오늘 아침에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600년대에 아주 훌륭한 화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카라즈 호바라는 화가입니다. 이분이 성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성가인데, 여기에 마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레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마태입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 바로 곁에 베드로가 서 있었고, 그런데 카라즈 호바가 그린 베드로의 몰골이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옷매무시를 통해서 그 가난한 딸동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다는 것을 그 옷차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름한 옷을 입고 멀고도 초라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고 하시는데, 그 세간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리마태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는 그림이 바로 카라즈 호바가 그린 성화입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이 마태를 찾아가서 기속말로 야, 니 나 따라올래? 이렇게 해서 마태가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 속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속삭이면서 선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친 것 같이 나를 따라오너라고 했을 때에 그 많은 세리들 가운데 마태만 따라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복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분의 인생이 바뀌고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 당시의 전통과 사회의 통념을 깨시는 대단히 파격적인 주님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전통과 통념이라는 것은 이 세리, 이 직업을 가진, 세금을 거두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를 제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그 시대에 전혀 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 예수님 말씀만 같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죄인 가운데서 레위를, 다시 말해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세청의 직원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하지, 세무서에 시험 쳐서 들어간 직원을 가르쳐서 옛날에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 같이 그렇게 악하게 말하고 해무하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일제 36년 시대 때에 일본 앞잡이들이 세금 거두는 사람들이 아주 나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이 사람들, 자기 배를 채우고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 이들은 완전히 매국노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세리가 되면 해당해서 출교 조치도 하고 제명해 버립니다. 그리고 재판시에 정인석에 설 자격도 박탈해 버립니다. 세리의 사회적 지위는 이방인과 창녀와 동급부로 지구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를 품으시고 안으셨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저런 사람들은 교회 안 났으면 좋겠다. 옛날에 마카파 이런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은 교회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천인공노할 인간을 예수님은 저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편견을 깨는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도 파격적이지만은 부름을 받고 따라 나서는 세리 마태도 옛사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직업의 속성상 제자를 따를 수 없는 그런 직업입니다. 어떻게 세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를 수 있었는지 성경에는 그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악명 높은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아마나 우리가 추측하기를 돈의 욕심이 많았거나 그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무엇인가 절박한 상황이 있었지 않겠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갈릴리 나사렛은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달동네 같은 그런 동네지요. 예수님께서도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어디에 사는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이에요. 에이구,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이 나오겠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나사렛에는 참으로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아마 우리도 배고픔의 시대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는 참으로 문맹률이 70-80%,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한이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가지고 우리 자식들에게만은 어떻게 하든지 많이 배워야,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허리를 졸르고 아이들의 교육을 열심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에서 교육열이 최고인 나라가 아마 한국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직에 올라가면 살 수가 있었으니까, 공부를 잘해서 간직에 오르면 살만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돈을 벌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안 좋은 직업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업 기준이 있나,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아마 이 세리 레이도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에는 양심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은 이 동족의 돈을 뜯어내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좀 세금을 덜 매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불의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그 세리는 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돈이 들어오고 배고픔을 면하고 괜찮는데 양심이 있은 것 같아. 야, 이게 이래 가지고 되겠나? 직업에 대한 갈등과 실망은 아마 이 젊은 세리 레이에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마태만 따라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돈방석에 앉아 있는데 그걸 버리고 나온다,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포기하고 나온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장남인데 재산에 그 뭐 반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재산을 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한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당하는 게 옛날에는 많았어요. 우리 동기들 가운데서 해양대학을 나오고 선장으로 저 세계를 무역선을 타고 세계 다니면 돈 많이 해요. 500만 원 이리 받아요. 어떤 사람은 학원 인류 강사인데 한 달에 700만 원 받았대. 근데 신학교 와서 다 포기하고 신학교 들어와서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교회 가니까 사례를 20만 원 주더래. 500만 원, 700만 원 받은 사람이, 야, 이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돈방석에 앉아 있는데 뭘 하고 그것 다 포기하고 목사가 되겠다. 아이고, 뭐 하려고 목사 되노? 뭐 하려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 뭐 한다고 예수 따라가려고 하나? 이 좋은 자리 놔놓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꺼리는 1순위에 있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어떤 이유로 배제하지 않으시고 가구도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안아주십니다. 주님의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살아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은, 따라합시다. 인간은 과거를 알려고 한다. 여러분, 과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야, 우리 다 먼저 결혼했으니까 옛날에 네 아가씨 때 뭐 어떻게 했나? 총각 때 네 뭐 했나? 이야기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왜 해요? 이혼하려고 하면 하세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세워가야지 왜 과거를 알력하고 과거를 또 물어봅니까? 괜찮다, 무슨 이야기를 해, 괜찮다, 막 이야기해봐라.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 저녁 때 바람 피웠다고 이야기하면 남편이 좋아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오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도 않고 과거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다 품어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고 그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양심에 이건 아니다. 어떻게 백성들은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잘 살아보겠다고 세금을 먹여가지고
예를 들자면 1,000원 세금을 매야 되는데 2,000원 세금 매가지고 1,000원은 바치고 1,000원은 자기 인마이 포켓. 이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그래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세리는 나를 따라오너라고 했을 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강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쓰셔서 자칭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교회의 장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세리 마태는 원래 본 이름이 레위요, 레위.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로 주어졌는데 마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세리마태는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 세리 친구들 죄인들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상종도 세리하고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시대입니다. 그런데 세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예수님을 거기에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이 파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코너로 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죄를 하지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또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취급을 하지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 먹지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왜 법을 어기느냐? 여기에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은 딱 두 가지의 말로 제압해 버렸습니다. 왜 율법이 그 많은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예수님의 답은 딱 두 가지로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야, 의사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나는 이 땅 위에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 죄인을 불러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두 마디로 저들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저들을 위해서 주님이 온 것이 아니라 세리죄인 같은 거부가 같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일반 종교의 원리는 시조도 있지만 까마귀 노는 것에 백노야 가지 말라 이런 시조도 있는 것 같이 일반인들은 조용한 곳, 산속을 통해서 세상과 떠나서 거룩해져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세를 떠난다고 해서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속세를 떠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까마귀 노는 세상의 가운데로 가서 그들을
백로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 위에서 해야 될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거룩하려고 하면 이 더러운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저 한적한 곳에 가서 살아야 자기가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다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3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지 우리 자신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당신 죄인이요 의인이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에서는 의인이라고 해주신다. 나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해주신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해주십니다. 아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예수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를 하면서 탕자가 방탕 허르방탕하게 가지고 아버지 재산 다 낭비하고 돌아갔을 때에 그 둘째 탕자가 아버지에게 무슨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마세요. 아버지 재산 다 낭비하고 돌아온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종으로 여겨주세요. 아버지의 집의 품꾼으로 여겨주세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이야기 듣지를 않아요.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야, 누가 없느냐? 예, 풍랑을 눌러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우라,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자. 그게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잔치하자. 아이고,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 그 묻지 아니하시고 뭐 하느냐? 풍랑을 울려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신발을 씻겨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래서 우리를 극대히 환영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해줘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이 까마귀 노는 곳으로 들어가서 백로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뻔한 거짓말을 하고도 떳떳하게 큰소리 뻥뻥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양심에 하이 맞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셔서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그 선언은 야,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힐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죄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지요. 영국에 유명한 존 뉴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인생을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게 될 것이 있을 것이다. 그 첫 번째는 천국에 와야 될 사람이 안 한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라고, 또 한 번 놀라는 것은 이 사람은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닌데 천국에 간 것을 보고 놀라고, 또 하나는 내가 천국에 온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랄 것이다.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사실 노예를 사가지고 팔아먹는, 또 저 아프리카에서 그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는 그 짓을 한 사람이 뉴턴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해결시켜가지고 목사가 되게 하셔서 그가 그 가사를 지필하고 곡을 붙여서 그 405장의 찬송의 곡이 바로 그 곡입니다. 나 같은 죄인, 그 은혜 고마워 하면 찬송이 바로 그거였는데, 사실 일부는 자기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깜짝 놀랄 일이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아 감사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는 나와 같은 죄인이 절망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그분들에게도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아 천당 가는 거 주님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 되어질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허물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랑 못 받아.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00데나름 빚진 자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고 둘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누가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게야 많이 탕감해 준 사람이지요. 그렇다. 너희들도 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할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었습니까? 참 답답하네요. 사랑을 많이 못 받으니까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초생딸이 밝습니까? 보름달이 밝습니까? 보름달이 밝지요. 왜 보름달이 밝아요? 태양빛을 한껏 받으니까 보름달이 되지요. 태양빛을 많이 못 받으면 초생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못 받으면 깜깜한 검은 밤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또 다른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랑을 전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치료받고 용서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 귀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